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비와 양선의 균형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최근에 나온 그 신간 중에서 이제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실행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 그때 지도자 모세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바로 그 시간에 여호수아는 전투 현장에서 아말렉과 그 전쟁을 수행하는 그 역할 분담, 또 동력하는 모습, 아마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 책 일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박사님은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나요? 청년들은 배우자를 어떻게 고를지, 누가 내 배우자가 될지에 관심이 많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 결혼 적령기가 계속 늦어진다고 하지만 내가 만나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 연애에서부터 결혼까지 계속 질문을 한다. 그런데 그 청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부류로 나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부류와 이성 친구는 끊임없이 만나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 부류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쉽다. 모세처럼 기도에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 여호수아처럼 실행에 강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당신은 좌우 양 날개처럼 기도와 실행을 균형 있게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 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저자가 왜 책을 이렇게 이제 글을 시작을 하고, 또 책 제목을 왜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실행하라 이렇게 정했을까? 그 저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영성과 전문성, 또 전문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처럼 기도하라, 이 말은 영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처럼 실행하라, 이 말은 전문성을 갖춰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지난주에 있었던 이희돈 장로님 간증 집회가 끝난 바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이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번에 분당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이 이희돈 장로님 간증 집회가 열렸는데,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여건이 안 돼서 그 집회 참석 못하신 분들은 이걸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증이 너무나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게 많아가지고요, 심지어는 저조차도 저 지금 쇼하는 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믿어줄 수밖에 없는 게, 이 커튼 뒤에서 제가 그분을 3일간을 모시면서 지켜봤는데요, 제가 이게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선 이분이 지금 얼마나 바쁜 분인지 민간 국제무역기구라는 단체의 국제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집회 전후로 세계의 여러 나라를 지금 순방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3일간 짬을 내가지고 집회 당일이 월요일날 도착하셨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이제 3일간 저희 교회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시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그 이메일로 저랑 주고받다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집회 허락하기로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글을 보내신 게, 목사님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례비 안 받습니다. 그 얘기는 두 번도 꺼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저랑 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호텔을 숙소를 잡아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식사는 뭘로 대접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분 지난 5번의 그 집회 동안에 물 한 잔 대접한 게 다예요. 어떤 대가도 없고 대접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너무 고맙고 또 좀 미안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장로님 아버님이 연세가 95 되시는 어르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설마 본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께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성껏 조그마한 선물을 했는데 그것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 하시라는 게 아니고 아버님께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몇 번 저랑 옥신각신하다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자꾸 이러시면 다시는 목사님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드렸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쁘신 분이 자기 돈 내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3일간 집회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분당 우리 교회라는데 와가지고 뭐하러 거짓말하러 이 교회에 오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가만히 보면서 너무나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게요, 자, 그렇다면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처럼 세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격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누리는가 하면은, 또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나 해? 전혀 자기 삶에 이게 와닿지 않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요, 이것은요, 영적 민감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해져서 세상살이에 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터치를 영적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민감함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섬세하게 일하신다는 걸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분이 여러 번 표현한 게 우리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시라고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우시니까, 기쁘시니까 이렇게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은 함께 일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사니까 이런 부류의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니까 열정이 회복이 돼요. 열정. 이분이요 5개 구걸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주머니에서 제가 보기에 연세가 적어도 50대 중반 또 60 바라보시는 분인데요, 틈만 나면 주머니에서 영어 단어 외우시는 거예요. 5개 국어 단어를 틈틈이 외우시는데, 오늘 저는 거기에 참 도전을 받아요.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애들 보고 너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막 그러면서 대학 가야지, 공부해, 그러고 자기는 드라마 뭐 하지 그러고 텔레비 켜고 이러니까 애들에게 본이 안 되잖아요. 이 부모님이 5개 국어 하시면서 단어 외우시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보고 도전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분은 그 60을 바라보는 그 연세에, 왜 그 연세에 단어 지금도 외우고 틈만 나면 그 식사 대접을 안 받는 게 시간 아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대접 받는다고 하다 보면 2시간은 좋게 가는데 집회 딱 끝나면 그냥 어떨 때는 인사도 못 드려요. 그냥 확 가버리셔가지고 그 시간을 초놈같이 아끼고 그 시간에 단어 외우고 그러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은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열정은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드라마 같은 그런 역전으로 자기를 이끄시니까 삶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장로님을 보내주시고 바로 그 다음날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실행하라는 그 책을 제 손에 들려주셨나.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10주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게 제가 2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걸 니들이 경험해야 된다.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라. 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2번째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영적 민감함을 바탕으로 한 그 실행력의 회복.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세와 같은 뜨거운 믿음과 영성과 기도가 있다면 거기에 그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같이 네 직장에서, 네 삶의 현장에서 그런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우리 안에서 참 균형 있게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난주에 살펴본 성령의 열매, 자비와 양선의 균형을 오늘 한 번 더 이것을 다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가 자비라 그랬죠? 이웃을 향한 선한 마음, 이게 자비라면 뭐가 양선이죠? 그 선한 마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선한 행동, 이게 양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기 전에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자비와 양선이라는 덕목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제가 성경을 좀 뒤져보니까요,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이런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이것하고 비슷한 표현으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조직신학자입니다. 정성우 교수라는 분이 스피드 조직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성경이 가장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100% 동의하는,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구해야 돼요. 시편 27편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노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부분을 표준 세 번역이 쉽게 번역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이 세상에 머무는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이희돈 장로님이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클 비클이라는 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참 재밌는 표현했습니다. 이 시편 27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옛날에 그 만화 중에서 개구장이 데니스라는 만화 기억하십니까? 그 만화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만화에 보면은요, 그 윌슨 부인의 집에서 그 부인이 양손에 쿠키를 들고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에서는 그 데니스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쿠키를 보고는 우리가 쿠키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었던가? 이런 의함을 표현하니까 그 다음 그림에서 데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윌슨 부인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쿠키를 주신 것이 아니야. 윌슨 부인이 착하셔서 주신 것이지. 저는 그 만화에 나오는 그 데니스의 그 한마디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독백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야. 그 만화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착하셔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 그렇지. 이게 우리가 독백해야 될 그분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바탕에는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는 게 그게 신앙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질문.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이 붙들려 산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도대체 이 이찬수 목사를 뭘 믿고 여기 와 계세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지 사기를 치는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시는가 하면은요,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이 찬스 목사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가 내게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 안에 자비와 양선이 나와야 돼요. 이돈 장로라는 분이
도대체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이런 꼭 쇼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무려 5번이나 하고 가셨는데, 이게 거짓말이 진짜리를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커튼 뒤에서 그분의 선함을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선한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는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자, 누가복음 8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를.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제가 이 결혼 안 한 젊은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 목사님, 그 결혼 안 한 내 남자친구가 결혼을 예수 안 믿는 가정인데, 이 사람은 불신자인데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면 저는 항상 2가지를 얘기해 줘요. 하나는요, 그 길이 참 험난하다. 그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피차간에 굉장한 고통이 뒤따른다. 그 신앙적인 문화가 다른 것은 모든 부분에서 아픔을 동반한다. 그걸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런가 하면 2번째, 그러나 난 이 결혼 반대하진 않는다. 왜? 제가 왜 불신 결혼을 반대 못하는가 하면요, 저희 교회만 해도요, 예수 안 믿는 형제나 또 자매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그 배우자가 결혼하고 그 배우자가 예수 믿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에 유명한 영화 감독이 계세요.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요, 너무나 신실한 크리스찬 자매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그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했다고, 아주 안 좋아했다고. 근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 번씩 앉아있는 거가 보이면은 그때마다 어김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하품하다가 흘리는 거하고 그 은혜 받아서 흘리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불신 결혼 안 돼, 이 말을 제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그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결혼하고 배우자로 말미암아 신앙을 갖게 되는 분들에게 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만나보면은 이분이 신앙은 안 갖고 있지만 벌써 선한 성품이 보여져요. 우리가 이 선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자, 여러분,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주님의 격려가 뭐예요? 충성되다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충성되면 안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또 주님이 책망하실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사납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충성되기는 하는데 너무 사나워요. 그 옳은 이야기를 그렇게 혈기 부리면서 해야 됩니까? 온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울분이 있고 혈기가 있고 분이 있고, 그건요, 충성은 하는데 한 대목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1절을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틀렸네, 고치지 마세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선으로.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의 성품이 그 자녀인 우리에게 전수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대답해 주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무엇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열매 맺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 선하심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또한 타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 우리의 이 선한 행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이게 증명이 된 일을 제가 한번 경험했는데요. 저희 교회에 선교를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어느 병원과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 병원에서 놀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농어촌 목회자 중에서 135쌍의 부부,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현재 한국에 와 있거나 또 방문 중인 그런 선교사님 부부 70쌍, 이분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합하면 400명이 넘는 숫자인데 이게 적은 인원입니까? 더군다나 이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건강검진을 하다가 혹시 본인 부담금, 개인이 돈을 내야 되는 일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대신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하루를 주무시고 가야 되는 분들이 생기면 자기들이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마운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그 고마운 병원의 병원장이 난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그 병원에 예수 믿는 원목이 평생 꿈이 이거였대요. 자기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이제 그 병원장을 설득했겠죠. 모르긴 해도. 그래서 이제 작은 규모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병원으로 흘러가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그 병원이 점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이 기쁜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예수 안 믿는 병원장이 오히려 더 이런 일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아까 제가 인용했던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이 구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복을 빌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예수 알지 못하는 친정이나 예수 알지 못하는 시댁이나 여러분들의 곳곳에서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비와 양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비와 양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대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라벨이라는 분이 내 이웃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책을 썼는데요, 사실 저는 이분의 신학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좀 신학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책에서 어느 한 대목은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이분이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소경 두 사람에 관한 메시지를 인용을 하는데,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기서 이 두 소경이 두 번에 걸쳐서 외쳤던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면은 두 인물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한 인물은 누굴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그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 인물이 떠오르는데 오실 메시아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인물 중에서 우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보자면, 자,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그 다음 보세요. 오실 메시아에게 어떤 그 특징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렇게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다윗의 자손 한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
이 솔로몬에 대해서도 그 책에 보면은 남방 여왕이 그 솔로몬을 평가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자,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두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도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평가를 받고 솔로몬도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평가를 받는데, 그런데 그 책에서 주장하기를 이 겉으로 보여지는 솔로몬에게 평가하는 이 정의와 공의라는 평가는 옳은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자, 열왕기상 9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는요, 역군이라는 표현이에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켰는데 역군이 누구냐? 이 역군은 그 당시에 강제 노역에 끌려온 사람,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노예에서 애굽으로 신음하는 것,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신음하는 걸 못 견뎌가지고 홍해를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노예를 압제하는 압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속박을 당하며 울부짖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울부짖게 만드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입장에서 본다면 해방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상징인 성전에다가 노예를 두는 모순을 범하는 꼴을 그가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건축하려고 했던 그 건축의 용도인데요. 아까 열왕기상 9장 15절에 나오는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은 군사기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군사기지를 지었는데 그 군사기지를 지은 이유가 뭐냐 하니까 솔로몬 개인의 그 자원과 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솔로몬의 모습이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상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지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의 안전과 안위를 추구하던 인물로 기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20장에서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울부짖을 때는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글자 그대로 자기들의 그 어려운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절규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뭘까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 외침 속에는 예수님 당신은 어떤 다윗의 자손이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정의와 공평을 지키는 메시아와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군사기지를 짓는 솔로몬과 같은 부류의 분이십니까? 이것을 묻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대목을 읽는데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왠지 아시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교회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도대체 너희들의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메시아의 길을 따르는 교회냐? 아니면 날마다 니들 배나 채우기 위하여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솔로몬식의 교회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도전 앞에서 당당하게 분당 우리 교회는 그 탐욕적인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교회라고 선포할 자신이 없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10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 흥분하고 들떠고 우리끼리 떡 해먹고 잔치하는 것보다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메시아의 길을 따른 것 같았는데 교회가 커지고 재산이 많아지면서 하나님 탐욕적인 솔로몬의 길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께서는 그 많은 재물을 지키고 보호하고 방어하고 이자율이나 따지고 틈나면 전셋값 올리려고 혈안이 되고 온통 비는 기도 제목이라는 건 전부 내 새끼들, 내 아이들, 이 아이들 복달라는 이런 솔로몬식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의와 공의, 연약한 자들을 향한 메시아의 긍휼함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 펼쳐들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교리가 아닌 하나님 기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그 다음 17절입니다.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꼭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17절과 한 세트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주시는가? 왜 그렇다고요? 교리 더 잘 알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주신다고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경 일독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성경 일독을 통하여 내가 예전보다도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더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게 제대로 성경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간절히 촉구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촉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구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손에 드시고 이제 우리 7월 23일부터 2박 3일 동안 있는 이 러브 괴산, 그래서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괴산에 한 1,몇백 명의 우리 성도들이 가서 우리가 성경을 손에 들어서 얻게 된 이 아름다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곳에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은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어른들이 이제 괴산에 가가지고 월화수 한다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도 합류하겠다 그러더니 바꿨어요, 생각을. 어떻게 바꿨나? 왜 꼭 러브 괴산이어야 합니까? 자기들은 괴산 옆에 있는 충주를 섬기겠대요. 그리고 어른들이 월화수 섬기니까 자기들은 목금토 섬기겠대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을 분당 우리 교회가 아예 한국에 있는 그 연약한 시골을 섬기는 주간으로 선포하십시다. 그러면서 러브 괴산 말고 아예 러브 충북, 지경은 넓히자는 거예요. 이제 한 수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손에 성경을 드시고 그리고 휴가를 반납해서 그렇게 작년에도 보니까요, 거기 가서 그냥 마을 청소도 해주고 어른들 머리도 잘라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그 지역을 잘 섬기고 났더니 따라갔던 중학교 애가요, 그 글을 썼는데 그 받은 은혜가 자기에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앉자마자 우시더라고. 앉자마자. 보통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 우시는데 딱 앉자마자 우시더라고요. 그 들어보니까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그 안양의 그 소년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그 선교팀이 가서 매주마다 애들에게 이제 교회가 조금 예산을 가지고 먹을 것도 사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그러는데 거기서 섬기는 분이에요. 그럼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는 이돈 장로님 집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지난 수요일 날 대구에 내려갔대요. 출소한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만나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주머니 다 털어주고 왔대.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가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더 많은 분들이
이 일에 좀 동참하도록 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는 하느라고 예산을 들여서 먹을 거 사가지만 한창 먹을 나이에 늘 그 간식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찡했는데요. 참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 만나기 딱 15분 전에요, 우리 교회 어떤 젊은 교역자가 봉투 하나를 전해주고 갔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야탑에서 커피숍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래요. 그분이 그 봉투에다가 큰 돈을 넣어가지고 주셨는데 편지가 있어요. 편지를 보니까 이런 요지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야탑에서 커피숍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더 부지런히 벌어가지고 선한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도 일하는 중에 짬내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요, 날마다 도전을 받아. 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찬수 목사. 이런 성도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는데 이게 그냥 입에 발린 말만 가지고 그냥 설교했다가는 이거 뭐 큰일 나겠다. 저는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손에 성경이 들려지고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영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눈으로 목도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영적인 민감함뿐만 아니고 그 민감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행력, 그렇게 수고해서 땀을 흘려 번 돈이지만 기꺼이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불우한 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년원에 봉사할 분들이 좀 더 필요하답니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제가 그날 참 마음이 아팠던 게요, 그 아이들이 너무나 순진하대요. 그런데 재범률이 상상을 초월하게 높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 마태복음 29장에 나오는 두 소경처럼 부러지져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쩡히 육안은 살아 사물을 다 보고 있지만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 이돈 장로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 눈이 어두워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안이 떠여지고 우리의 영안이 떠여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자비와 양선이 균형 있게 자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시선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지난 고난주간에 배워서 부르고부터 문득문득 내 마음에서 이 한 대목이 떠올라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마 처음 부르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가사를 주목하시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꿈꾸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보기 시작할 주의 일을 보내. 주의 일을 보내 은혜 주셔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무엇을 꿈꿉니까?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갈망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주의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고난주간 새벽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미약한 내게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골리앗만 너무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선을 옮기래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 찬양할 때 과거를 생각하면 회개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열망, 열정을 회복하기를 갈망하면서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바로 그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고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보고 자,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하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누구를 느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후렴 2절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모든 시선이 이 땅의 장애물에게 집중되고 모든 시선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솔로몬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던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옮겨가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선한 일을 향한 열망과 능력과 의지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돌려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입술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한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내 생명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선포하십시오.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갑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온 전심을 다하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도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능력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내 안에 그 선하심이 흘러넘쳐 직장에, 가정에, 시댁에, 우리 친정에, 우리 본가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